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에스라서 말씀 묵상을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이 에스라서는 10장까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어제 우리 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과 1절, 2절이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의 끝의 말씀과 에스라의 시작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추정컨대 이 에스라가 이미 우리 앞에서 묵상했던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이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끝부분과 에스라의 첫 부분이 내용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는 한 저자이기 때문에 물론 앞에 역대기에 에스라가 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이 연결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성서학자들은 아마 이 역대기라는 역사서를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수긍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에스라는요 7장에 가면은 그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은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계열은 아론의 가문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처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으로부터의 16대 손이 이 에스라예요. 그러니 에스라는 대제사장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또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기도 하고 율법에 박식한 율법학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한 그는 나라가 망했을 때 결국 남유다가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 바벨론에서 잡혀가서 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그 바사,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때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조국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때 이 에스라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때 그 자기 조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죠. 그런 기록이 바로 우리 이미 앞에서 묵상했던 역대상하,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역대기 전체 65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방대한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옛적에 다윗 왕과의 맺은 영원한 언약을 이제 담아서 그 민족이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서도 우리 언급이 된 것처럼
여기에 이 고레스 왕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을 보시면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그랬어요. 이제 어제 역대하 36장 22절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이란. 그럼 이제 이 고레스가 직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주전 539년쯤에 이제 그렇게 이제 무너뜨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옛적 그 나라가 망했을 당시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언가 먼저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미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알려준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나라가 망하면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망했으니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붙잡혀 가지고 노예로 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건 뭐예요? 70년이 이제 지났으니까 그 다음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그리고 이제는 그 때가 지남으로 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렸더라. 자, 2절을 보실까요?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왕이에요.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이방의 그것도 왕 고레스에게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감동을 하셔서.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그는 뭐야? 여기서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는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이 고레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놓아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명령과 함께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는 목적이 2절 끝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런 거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들이 지금 나라가 망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성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모든 그 민족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시 그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은 일의 순서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자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으로 거슬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길로 간 만큼이나 다시 역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그럴 때 그 원인이 뭔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들이 지금 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고 개인들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회복해 하시는 것은 성전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지금 이것을 이제 그 에스라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일제의 35년, 우리가 이제 36년이라고 그러지만 정확히는 35년입니다. 그 뭐 좋은 거라고 뭐 36년까지 늘릴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35년 통치를 받는 동안에도요,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일본이 통치할 때 꿀을 빨았던 사람들 있죠. 그 누구예요? 친일파들. 일본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은 그때 잘 살았죠. 예? 그러면 그런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점점 그 일본식 문화에 젖어 들어가 가지고 식민지 근성에 배어지면은 아주 그냥 일본이 좋은 거예요, 그냥. 예?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이면은 우리가 일본에 압제당했던 것보다도 2배입니다. 70년을 바벨론은 그 당시에 완전히 제국이니까요. 어마어마한 나라의 그 엄청난 문화와 문명을 즐기면은 젊은 세대들은 어떻겠어요?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화에. 그러니까 이제 70년이 지나면은 벌써 그때 가서 태어난 아이가 70살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70년이 지나면은. 그럼 거기에 젖어들은 그 잡혀간 사람이 추정컨대 한 2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에 젖어 들어가지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돌아갈 조국은 어떤 조국이에요? 아주 그냥 폐허가 되어 있는 조국이란 말이에요. 예? 가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럼 그 조국에, 망한 조국에 돌아가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무너져가지고 잡혀갈 때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용하게도요, 또 3차에 걸쳐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1차 귀환을 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앞세워가지고, 그때 스룹바벨 총독이 1차 귀환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1차 귀환할 때 몇 명이 왔는가 하면 약 5만 명. 아니, 잡혀가기는 거의 200만 명이 잡혀갔는데 돌아온 사람이 5만 명이면 어떤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왔겠죠. 그래도 폐허가 됐지만 거기 가서 우리가 정말 성전을 다시 일으키자. 그런데도 와가지고도요, 금방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고 16년 동안이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또 16년 동안이나 헤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어찌하든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 귀환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 그때는 에스라는요, 율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그는 뭡니까? 먼저 성전이 건축되면은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은 오늘날 교회와 말씀의 관계예요. 그리고 3차 마지막 귀환은 이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 총독이 3차 지도자로 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이 에스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주제는 결국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특명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절 보세요. 고레스 왕이 또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참신이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방의 왕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겠어요? 예? 제대로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이런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고레스 왕이 정말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하면서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래 돌아가게 할 때에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남아있던 곳에서 또 남아있는 백성,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통을 겪던 그들에게 다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 옛적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냥 바리바리 그냥 다 애굽에서 그동안에 노예로 살았던 거를 보상을 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 그는 뭐예요? 참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공짜가 없으세요. 예? 하나님은 언젠가 갚아도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 목적이 뭘까요?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그들이 그것 가지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욕심에다가 쓰는 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성전 짓는데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는 인색할 때가 많잖아요. 헌금할 때 손이 왜 떨릴까요? 헌금을 왜 세금과 비교할까요? 이게 인색한 마음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걸 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왜?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인색하게 드린 게 아니라 기쁘게 드리도록 이 고레스 왕이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이에요. 근데 지금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는 이제는 건물의 성전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성전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지성소,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건 건물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전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몸이 성전이 되면 내 삶이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건 각자 자기 몸을 성전으로 거룩하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돼야 우리 안에 모든 게 거룩함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거기서부터 거룩함이지. 그렇지 않으니까 도대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헷갈리고 말도 더러워지고 말이에요.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험담하고 없는 것 가지고 이간질시키고. 왜 그래요? 내 몸이 성전이 아니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되면 그런 게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의 능력은 내 몸이 성전이 될 때부터 거룩함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